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23편 5절 말씀은 시편 23편을 놓고 기승전결로 따진다면 전에 해당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찬양을 했다면 가장 격정적으로, 가장 감격하면서 이 5절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격정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어지는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면서 아멘으로 다윗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격정적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망이 훔쳐본 골짜기를 목자와 양들이 무사히 지났습니다. 물론 골짜기는 다음 초원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해당되어집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잘 인도한다 할지라도 양들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짐승들의 맹수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도 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깜깜하니까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작은 돌불이나 이런데 발들도 덜어 다쳤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상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히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힘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온 다음에 눈앞에 펼쳐지는 또 다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이 상당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5절도 계속해서 목자와 양의 그 목양 풍경으로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원수들은 골짜기에서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듯, 그런데 이제 골짜기를 벗어났으니까 그 원수들, 맹수들은 멀리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넓게 펼쳐진 푸른 초장,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른 것은 양들이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다친 상처들을 목자가 기름으로 발라주는, 그리고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그 푸른 초장 주변에 있는 물웅덩이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한껏 길어서 양들의 그 물그릇에 가득 채워주는 그런 어떤 그림으로 이해를 합니다. 당연한데,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이 가장 격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이 목자의 그림으로 고백했다기보다는 게선 장군의 그림으로 전쟁을 심하게 치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게선 장군에 대해서 돌아오는, 그때 왕이 수고했다고 하면서 긴 잔치상을 게선 장군과 그 군사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힘들게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왔을 적에, 물론 그때는 사울 왕이었겠죠. 왕이 게선 장군에 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 공을 치하해주고, 그 대열은 이렇습니다. 게선 장군이 말을 타고 제일 앞에 오고, 그 뒤에 전쟁에 같이 동참했던 부하가 따라오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마차에 막 실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포승줄에 묶여서 고개를 숙인 포로들이 뒤따라옵니다. 왕이 그런 게선 장군을 맞아서 포로들이 뒤에서 보는 앞에서 큰 잔치상을 베풀고 게선 장군을 칭찬해 주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주인공으로, 그리고 잔에 술을 가득 채워 따라줌으로 승리를 축하하는, 아마 다윗은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이 5절을 불렀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상을 베푸시고라고 하는 상이 무엇인지 알죠. 저는 어릴 적에 이것이 상품인 줄 알았어요. 1등하면 주는 상. 그런데 실제로는 히브리어로 슐한, 밥상입니다. 근데 상을 베풀다라고 하는, 베풀다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라크인데 그것은 펼쳐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통 밥상 정도가 아니라 이 펼쳐진 밥상은 잔치상이죠. 옛날 그 조선시대의 그 무슨 잔치판을 보면 크게 천막을 쳐놓고 긴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먹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할 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잔치에 아버지와 함께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상.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냥 상하면 어버드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영어에는 테이블로 번역했습니다만 아예 하나님이 지금 잔치상을 나한테 베풀어 주었다라고 잔치상으로 번역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상이 다윗에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고대 사회의 그 경제적인 상황 여건들을 염두에 두면 보통 사람들은 잔치상은 고사하고 그냥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도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극빈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창기들이나 정말 소외된 자들 대부분 그냥 맨 땅에 음식을 놓고 먹죠. 옆으로 약간 기대어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것은 특별하게 부자나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나 왕의 가족들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어느 이름 모를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아마 이 노래를 불렀으리라고 짐작되어지는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그냥 테이블도 아니고 잔치상에 음식을 가득 차려서 지금 다윗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것은 귀빈 대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귀빈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본 거죠. 동굴 속에서 또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니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대우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보고 놓치고 있어서 그런 거죠.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놀라운 잔치상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 실제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없겠습니다만 전혀 필요가 없는 차원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이정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런 놀라운 상을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또 다윗처럼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실제로 잔치상 앞에 있든지 없든지 또는 어떤 처절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항상 VIP 대접해 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한우 소고기나 이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라면 한 그릇일 수 있고 그냥 푸성기 한 접시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라면 한 그릇씩 수많은 고급 요리로 긴 상을 채운 그런 어떤 진수성찬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고 훨씬 더 큰 기쁨이 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주신 그 상도 진수성찬이어서 그렇겠습니다만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마주 앉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밥상 문화로 볼 적에 이것은 보통 감격스러운 축복이 아니죠. 우리 동양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반은 상놈하고 절대로 밥상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렇죠? 주인은 종하고 절대로 같은 밥상에 마주 앉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상에 마주 앉았다는 것은 너는 나와 똑같아. 내가 너 친구야. 우리는 동료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 앞에 잔치상을 차려놓은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내야. 내가 너를 이토록 귀하게 여겨. 라고 하는 메시지죠.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랍비들에게 미움을 받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세리제인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 때문이죠. 단순히 먹고 마셨다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으로 볼 적에 함께 앉아 먹고 마셨다는 것은 너는 나와 동료야. 너는 내 친구야. 내 가족이야. 맞먹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고상한 랍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녀석이 우리의 체면을 다 깎아버렸다.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시킨다는 말이 있죠. 저 녀석이 랍비의 체면을 다 망쳐버렸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예수를 미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별명은 굉장히 멸시하는, 굉장히 경멸하는 별명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잔치상을 베푸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내야. 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의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VIP 대접해 주시고 아들로 또 자기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넉넉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진짜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차린 풍성한 음식 때문이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기쁨의 한 부분이었겠습니다만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가 그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자기 앞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 짓이 있어서 아버지 집에 와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있어도 먹고 살고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전혀 다르게 상상도 하지 못하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네야.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섰을 적에 아마 다윗은, 아마 탕자는 그 감격 한량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는 다윗이 몰랐던 게 있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앞에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큰 감격으로 주께서 나에게 이런 상을 베푸셨다 라고 감사하면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다윗은 인간 대접을 그렇게 잘 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가정에서 거의 왕따,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적에도 다윗은 적어도 아닐 거야 라고 아버지가 제껴버린, 그리고 그냥 들판에서 양떼나 돌보게 했던 그 형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 결혼했어도 아내 미갈에게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1인자 실세인 장인 사울에게는 계속 죽임을 당할 만큼, 생명을 그가 빼앗으려고 할 만큼 천대받는, 미움당하는 존재였죠.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쓴 배경이라고 여겨지는 압살롬의 반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마저도 자신의 생명이 없어져야지 되는 존재, 이게 다윗의 팔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이토록 나를 대우 대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 더더욱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서 진짜 감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죠. 정말 형편없는, 그냥 아무 때나 내팽개쳐도 할 말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대우하신다. 아들까지 죽이셨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야, 네가 내야 라고 하는 그런 은혜 앞에 설 적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은혜가 눈앞에 있지 않으면, 그게 실감나게 가슴속에 있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이 자기의 부로 만족하고 감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할 틈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급한 아닙니까? 그치?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감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한국교회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못 갑니다. 못 가.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절망 중에 동굴 속에서 생명의 처절한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 앞에 서서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은혜로 오히려 감격하며 오히려 힘을 내며 다시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된 사람, 현재 좀 편안한 사람들, 직장 잘 다니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자기도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놓치는 것이 주님과 마주 앉아 교제하며 식탁을 나누며 주님이 너는 나야 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윗이 그 누렸던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상 앞에 앉아 하나님과 마주 앉아있는 그 기쁨, 그 축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자기들은 만족할 만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구질구질하게 예수와 함께 앉아서 그 음식 맛떨어지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축복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한국교회 고백이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마주 앉아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밥상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밥상이 없다면 그 자는 공고한 자고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며 때를 따라 밥상을 차려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내야 라고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처럼 또 타락한 한국교회처럼 그게 뭐 대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 밥맛 떨어진다. 우리는 지금 진수성찬이 있다. 우리 교회는 변호사, 국회의원, 대통령도 있다. 이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게 한국교회 자랑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바르게 우리의 믿음을 다지지 못하면 이 교회도 나중에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이 우리에게 등록하고 뭐 국회의원이 등록하고 하면 그거 자랑하느라고 정신없을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진 상 앞에 우리가 앉아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 그냥 하는 자랑이 아니라 진짜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각자의 예배 때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진짜 감격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사실 예를 들죠. 정말 보기 싫은 사람과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게 뭐 기쁩니까? 그렇죠?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그 라면이 불어 터졌어도 그 라면을 함께 먹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감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라면보다 이것이 더 낫다 그러면 그건 개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차려주신 불어터진 라면으로 인하여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진짜 감격이죠. 사탄이 주었든지 반측에서 얻었든지 진수성찬 그 고기, 그 음식만 보고 우리가 축복받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이따위 바보짓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여기십니까? 나에게 차려진 밥상, 직장, 또 가정,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신 앞에 계신 주님입니까? 아니면 그 상 자체입니까? 개는 고기로 기뻐하지만 사람만이 라면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라면을 주신 분이, 주신 자가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때로 그것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때로 벤치가 아니고 티코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티코를 타면서도 감격할 수 있죠. 이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진짜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이 누렸던 이 충격적인 감격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의 감격은 하나님께서 이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원수가 제압당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제압시켜 놓고 그 원수들 앞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잔인할 수 있습니다만 이 축복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진짜로. 세상에서 큰 철을 치고 잘난 척하고 포함자고 우리를 경멸하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전에서 잔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장 큰 상급이죠. 다윗은 지금 본질적으로 그것을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원수들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차라르인데 분사입니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가시로 찌르다.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 하나님이 전부 포승줄로 묶고 고개를 푹 숙이게 자기 앞에 일렬로 세워놓고 그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너는 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상상이 갑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뭐 야구 경기 하나 하는데도 관중이 없으면 신이 안 나죠. 이번 올림픽이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그 올림픽은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중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운동장에는 관중이 없어서 덜 신이 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거죠. 정말로 동네 운동장에다가 아무도 안 보는데 축구 선수 24명만 감독까지 쳐서 24명만 갖다 넣어놓고 시합하라 그러면 아마 좋은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놀라운 상황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때로 개인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이 해서 뭐하나 라고 막 그럴 적에 한 번씩 히브리서를 떠올리면서 허다한 무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보고 응원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힘을 낼 수 있죠. 제가 최근에 가장 힘 빠지는 것이 제 기억력입니다. 과거에 누워서 자면서도 뭐를 생각 쫙 한 거 기억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 그대로 떠올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산책하면서 뭐 생각했던 거, 또 뭐 했던 거 기억이 안 납니다. 다 기억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화죠, 노화. 그래서 언제부턴가 3M 그 메모지를 활용합니다. 칠판에 제 스케줄 칠판에 빽빽히 필요한 것들 적어놓고 메모지 노트북에 여러 군데 붙여놓고, 그래서 계속 보니까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 메모지를 사용해서 내가 점점 쇠퇴하는 기억력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낙심해버리잖아요.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왜 나는 이래? 나만 왜 이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알고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들을 얼마든지 발견하고 누리고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처럼 보이는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상, 거기에다가 더욱 놀랍게 원수들을 결박시켜 놓고 그 원수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고 때로 어려운 상황에서 라면 한 그릇 할지라도, 예전에는 잘 기억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또 건강이 또 많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밥상, 원수들 앞에서 베푸신 그 밥상을 발견하면서 넉넉히 감사함으로 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고 대우하고 계시고 대우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 그것이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포박하셔서 우리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승리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떨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다 실패죠. 대상이, 상황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 짐이죠. 짐. 졌다죠. 졌다. 지지 않습니다. 설령 사악한 영이 나를 치러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7길로 도망하도록 그들을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의식하면서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 앞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합니다. 코로나19를 놓고 보면 참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 믿음의 그 동료들, 선교사님 중에서 코로나19에, 그 초창기에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하신 분이, 소천하신 분이 2분 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자신의 사인을 적어도 코로나19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러 암이나 교통사고로 죽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사망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또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부작용 때문에 또 소천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도 내가 백신 주사 부작용으로 주님 품에 안기리라는 사인이 그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20만 명이 넘는 생명이 사라졌죠.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자, 누가 인지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죠.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그러므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는 들풀입니다. 피었다 사라져.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이내 말라서 사라지는. 이성 집사님은 그래도 76년을 사셨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76세까지 가려면 11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전에 부르시면 가야 되죠. 들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다윗처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었다 금방 사라지는 들풀을 할지라도 그 들풀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들풀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다윗도 마지막 결론으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아마 나중에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만 많이 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혼을 누리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참 연약해서 잘 안 됩니다만 죽음도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참 죽음과 비해서 또 영혼이 죽는 영사를 놓고 본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벌벌 떨고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이 제압하신 나의 원수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에 대한 대접,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자는 것입니다. 매일 설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힘들 때, 특별히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가 떠오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 종종 인용합니다만 이지선 자매 화상으로 외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그것도 한창 꽃필 20대 초중반에. 그런데도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예쁜 얼굴을 갖고 있을 때 그러지 못했다. 화상을 입기 전에는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차려놓으신 원수들 앞에서 자신에게 차려놓으시고 마주 앉아 먹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잔치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그런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앞에 차려주신 밥상을, 잔치상을 본 거죠. 그러니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잔치상 앞에서 내 원수를 제압하시고 나와 함께 앉아 지선아 너는 내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해 알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죠. 내성마비로 완전히 다 일그러져 괴물처럼 보입니다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앞에 차려주신 밥상을 그가 보았고 그 앞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 앞에 앉아 있습니까? 이청 집사님이 힘들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예배 앞에 앉으려고 애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준 밥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잔치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올라오는 계단, 그럼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럼에도 예배 앞에서 때로는 그냥 헛된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온 힘을 다 써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잔치상 때문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들까지 제압하시고, 세상은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또 무슨 그림을 그려도 홍대 출신 아니고 국내 대학 출신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외면당하죠. 그 작품성에 비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귀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대우하시면서 그런 밥상을 차려주신 그 밥상 앞에 서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공식 예배하는 자리에 올 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그 밥상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너는 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제압하신 그 원수들 앞에서 놀라운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절박하게
또 아주 간절하게 계단을 올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삶 속에서도 풍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원래도 반 이상 지나가 버렸죠. 이제 좀 있으면 8월달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3분의 1만 남는데,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원래 남은 3분의 1 동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의 자리에 나올 적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 23편 5절을 기억하면서 실패로 두려워하는 대신에 지금 승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를 결박하여 나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 앞에서는, 잔치상 앞에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예배 때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튼튼한 다리로 쉽게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이청 집사님만큼이나 절박하지 못했던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심을 기억하며 예배 때마다 그 잔치상 앞에 주님과 마주 서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 다윗과 같은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